큐틴 간식 타임. 예물을 보내는 야곱.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마하나임에서 밤을 지내며 기도한 야곱은 아침이 되자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택합니다. 그는 총 55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택하는데 그중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이 49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귀한 소식을 알릴 때 자신에게 값비싼 낙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재산도 축소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하나임에서의 기도 후에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도 거둬주지 않고 장자권과 맞받고 욕심 많던 야곱이 치밀한 방법과 계획을 세움으로 이제 형을 위해 가장 좋은 예물을 넘치도록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어떻게 줍니까?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줍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대충 구색만 맞춰서 줍니까? 야곱은 예물을 종류별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여 에서가 순차적으로 예물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예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혜를 짜낸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에서에게 대답할 말을 각대를 맡은 종들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때 그는 자신을 주의 종으로 에서를 자기 주라고 부르게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하여 태어날 때도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이제 모든 경쟁을 그치고 진심으로 형을 높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종의 자리에서 남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경쟁하면서 높이기 싫어하는 상대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형의 분한 감정을 풀고자 준비합니다. 그는 예물이 노르시게 하고 선물이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들에게 각대를 맡기면서 자신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가족을 앞서서 이끌어야 할 야곱이 종들과 예물 뒤에 숨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가 죽기보다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고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어야 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 종들과 예물 뒤에 숨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사과를 하지 못해 여전히 두렵고 비겁한 것임을 인정합니까?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저의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선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남들을 밟는 경쟁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바라보며 기쁘게 남을 섬기게 하옵소서. 여전히 에서가 두려워 뒤로 숨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효자 아들. 모태신앙인인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무늬만 신자로 살았고 아내 역시 저보다 말씀은 잘 들리지만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만이라도 잘 참석하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작은 아들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저희 부부는 각자 자기 죄를 보게 되었고, 저는 말씀이 들리는 기적과 함께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만이 평강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전 소그룹 모임에서 아픈 자녀 때문에 예배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성도를 속으로 무시하며 깊이 치유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사건 이후에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날그날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던 저 같은 죄인을 돌이켜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들이 다치기 전에 효자아들이 될 거예요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아들이 정말 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곧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아들이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잠만 자니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죄인임을 잊고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할렐루야도 안 나와요. 왜 저를 살아가세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라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에 빠진 야곱은 형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여러 대를 나누어 에서가 1, 2, 3차로 예물을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예물을 순차적으로 보내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한 것도 있지만 에서가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므로 작전이 실패할 경우 도망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듯 종들과 예물 뒤에 숨어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야곱을 보면서 여전히 인정죽독과 성품으로 힘든 감정을 속으로 삭히고 TV 시청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저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는 형을 자기주라 높이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춘 야곱처럼 저도 공동체에 겸손히 물으며 가겠습니다. 적용하기. 소그룹 모임에서 자녀 문제와 아들 감명 문제를 나누고 지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경우 아내와 상의하여 공동체에 요청하겠습니다.